어떤 세마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실존했던 증거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만, 그 또한 뭐 요셉의 아들이 한두 명이래야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역사를 통해서 몇천 명, 몇만 명, 몇 수십몇 명 될 텐데, 그 또한 참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천주교인들 중에는 이런 마리아 상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은 것을 보고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것들은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 해도,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단영하셨나 보다,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락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바로 우상숭배하거든요. 지도자를 원망하거든요. 와, 나 외국에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기적을 보고도요,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적들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근데 얼굴은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일부만 살짝 보여주셨다는 기록이 24장에 등장하고요. 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모습 보고 싶고,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래서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생기고, 뭐 하나님이 숨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는 여러분 그 니체라는 철학자 기억하십니까? 그의 글 즐거운 지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가. 그 글에서 미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숨으셨나? 교회 안 계시네? 뭐 이런 얘기를 전해줘요. 그리고 니체의 제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하도 뭐 진화론이니 뭐 이런 철학이니 뭐 이런 거에 물들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선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가들에게서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 듣고, 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나 지금 살아있다, 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암행어사 출두 아시죠?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좀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좀 똑바로 좀 살고 말해요. 근데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는. 그리고 뭘 하시는지 아세요? 모세 보고 바위 위에 서라고 그래요. 바위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즉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모세는 바위 틈에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등이에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얼굴을 보여주셔야 누가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등을 보여주세요. 등 봐가지고는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등을 보여준다는 것,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사실은 외면의 느낌이 좀 강하죠. 거절.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 어떤 이별이나 시련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 아주 쉽게 동일시할 수 있죠. 등 하면 이 처절함.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등이나 어머니의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늦게 올 적에 어두울 때 이렇게 걸어오시면 아버지 얼굴 보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주보고 걸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등 보고 걷는 거죠. 근데 어두울 때 등만 보고 걸어도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죠? 안심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아까 하신 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계신 주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선봉에 서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가셔가지고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갈 길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두지휘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먼저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모세가 보는 거죠. 이제까지 봐왔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웨인 그레츠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웨인 그레츠키라는 분은요 아이스하키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구에는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펠레죠. 펠레가 있다면 아이스하키에는 웨인 그레츠키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은퇴했습니다. 몇 년 전에. 활동 당시 뭐 대단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최다 골,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그 퍽이라고 그러죠. 아이스하키한테 쓰는 공. 그냥 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편의상. 나는 공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공이 다음에 갈 방향으로 내가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수 앞, 두 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죠. 장기 잘 두시는 분. 한 수 앞, 두 수 앞, 세 수 앞, 바둑 잘 두시는 분들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은요, 예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예상외의 패스를 한다, 뭐 환상적인 패스를 한다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허를 찌르는 패스도 실은 철저히 계산된 겁니다. 갈 곳과 찰 곳이 계산이 돼서 보낼 곳과 받을 곳이 계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과 맞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인 그레츠키도요, 제 아무리 뛰어난 아이스하키 선수 몇 골을 넣고 그런 사람들도 5분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예고하고 납니까? 다치는 일들, 힘든 일들, 상처받는 것 예상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뉴스 말고 내일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길을 아시고 우리 미래를 아신 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걸어가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의문에 빠쳐할 수밖에 없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되지만 내일 일을 아는 분,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직접 보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